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북클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와 문화 그리고 두 나라에 대해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것 또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을 긍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속적인 문화관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화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 인간의 문명을 보존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한 일반 나라들의 제도와 또 문화를 고귀하게 만드시는 분이지만 그것이 영원하도록 만드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반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구속의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영원토록 구속하시는데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론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책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장 첫째 아담 창조와 타락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4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구속을 회복된 창조로 묘사하는 저자가 많은데 그런 저자들은 태초에 아담에게 맡겨진 원래의 사명, 곧 하나님이 이 세계를 위해 처음 세우신 계획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새 창조를 꾸미는 것을 목표로 문화를 발전시키는 사명의 회복을 구속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속되었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 회복된 창조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이었던 그 한 사람에게 맡겼던 이 땅에서의 사명이 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첫째 아담에게 맡기셨던 이 땅에서의 사명, 문화적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는 첫째 아담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짧은 결론을 던지자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42페이지에 보면 두 아담과 거기에 상응하는 칭의 교리라는 성경적 주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에 바탕을 둔 기독교 문화관을 고수하기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생소할 수 있죠. 우리가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서 칭의라는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칭의, 의롭다 하심을 칭하게 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 과정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칭의, 의로운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다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칭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두 아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 첫 번째 아담이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 아담이 무엇을 했는가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아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아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문화라는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더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정죄와 사망에 빠진 세상을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 타락한 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
첫째 아담에게 맡겨진 원래의 사명을 완수했고 죄로 말미암는 죽음과 심판을 담당했으며 부활과 승천을 통해 새 창조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칭의교리라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의 실패, 곧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은 원래의 창조를 회복하는 일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역에 의지해서 새 창조를 쟁취하는 일과의 관계이다. 그리스도인이 수행하는 문화활동은 아담에게 맡겨진 원래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더 큰 이야기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는 문화, 인간의 문명이라는 작은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기에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를 변화시키고 교육을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더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 실패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아름다움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그림이고, 우리가 모든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바탕으로 깔아야 되는 큰 그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첫 아담의 실패,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의 성공, 이 큰 이야기 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해지는 문화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이야기에 전제 없이 작은 문화활동만 이야기했을 때에는 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더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그림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인간의 창조예요. 인간의 창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책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 일, 문화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배력, 두 번째는 안식이에요.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안식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의 창조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책 49페이지, 50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왕자로 지음을 받았고, 이 세계에서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한 지배력을 행사할 사명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지배력은 하나님의 모습,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에게 왕의 통치를 위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는 창조의 원리였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지배력과 더불어서 안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 책 5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한 것은 처음 창조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일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마친 후에 새 창조로 들어가 왕위에 앉아서 왕으로 안식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화활동을 이야기를 할 때 아담이 감당했던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의 그의 사명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문화활동,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보존하고 지켜내는 그러한 아담의 일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마지막 그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날의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문화 또한 아담의 것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문화 활동이 영원하지 않다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아담이 감당했어야 됐던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이러한 이 땅에서의 사명이 과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해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을 우리가 한 번 정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명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안식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는 것이 그게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라는 것을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 온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이르러야 했던 장차 올 세상에서 왕으로 누리게 될 안식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문화활동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게 되는데,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의미가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들어낼 문화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칭의, 의롭게 되었다는 그 의미 가운데 우리의 행동을 통해 열매 맺게 되는 문화활동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앞으로 책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론 첫 번째 시간으로서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된, 이미 완성된 아담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문화활동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